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구관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에게 지배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서 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사야 3장부터 오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도 하지만 이 왕궁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 대작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통치자들에게 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그 왕들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통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이 첫째는 책망하는 거고요. 책망해도 안 들으니까 둘째는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메시지로 끝나면 성경은 저주하는 내용밖에 없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그러나 그 회복하실 그 때까지 너희들이 제발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순서대로 있으면 참 좋은데 순서대로도 없고 그 내용 중에 갑자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사야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자꾸 뒤돌아봐라. 그리고 너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잘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소망이 없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아요.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뭐라고요? 양식이잖아요. 양식. 자, 우리가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의지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살 집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입을 옷이 있어야죠. 자, 이게 채워지면 뭘 찾아가요? 일명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거, 이 삶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 찾아갑니다. 그리고 종교를 찾아가죠.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자꾸 뭘 섬기기 시작하냐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사람들이 귀신을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가 뭐 그런 거 통계를 내본 게 아니지만 부자들이 훨씬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채워지고 나면 뭔가 다른 거에 대한 욕구가 생기거든요. 다른 거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의지하는 거 다 제하해 버릴 거야. 너 먹을 양식 있니? 너 입을 옷 있지? 너 집 있어? 하나님께서 집 다 때려부실 거야.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서로 싸움이 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먹을 양식은 기근 때문에, 때로는 벌레들이 다 먹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이런 걸,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겠죠. 자, 2절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던 모든 물. 우리나라도 물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 있으면 이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 개천도 아닌 거, 그런데 거기는 강이라고 그래요. 왜? 물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 물 조금 나오면요 거기에 마을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물 끊어버릴 거야. 먹을 거 양식 끊어버릴 거야. 자, 그 다음에 2절 나라가 세워지면 용사가 필요하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사가 필요하죠. 국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다 없애버릴 거야. 그 다음에 재판관이 필요하죠. 재판관이 있어야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재판관 없애버릴 거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이죠. 선지자들을 없애버릴 거야. 왜?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복술자,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쳐서 없앨 것이고, 장로, 지도자들 없애버릴 것이고,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주술자들이죠.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없애버린다. 그럼 망하는 거죠, 나라가. 너 나라 망하게 할 거야. 자, 4절 보세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4절에 그가 그 일을 써는 거 보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겠죠? 보니까 나눠주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참 요즘요 정치를 보니까 참 재밌죠. 정치를 보니까 참 재밌는데 그 희한하게도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럼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 정치를 보면서 알잖아요. 지금 정치를 보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고관으로 삼아놓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주 정치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려요. 아니, 요즘 정치가 아주 이 말씀을 그냥 딱 갖다가 우리나라에 해놓은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5절입니다. 백성이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뭐해요?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아주 잔인하게 해롭게 하죠.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참 완전히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죠. 자, 그럼 나라가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야, 너 말이야, 너는 겉옷이 있잖아. 넌 겉옷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 돈 조금이라도 있잖아. 그 돈 가지고 좀 우리 좀 먹여 살리고 함께 하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해줘라고 하니까 7절에 그날에 그가 그 돈 좀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 절대 안 할 거야. 나 절대 안 할 거야. 내 집에 양식도 없어. 아니, 먹을 게 있대잖아요. 겉옷도 있대잖아요.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할 만한 사람은 나 안 할 거야. 야, 나 청문회 불려나가면 큰일 나. 나 청문회 불려가면 나 이것저것 죄졌던 거 다 드러나. 안 돼. 하고. 또 하지 말라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나와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왜 이렇게 망했냐면, 왜 지금 다스리지 못할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준비 안 된 사람이 다스리고 준비된 사람은 안 한다고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되냐?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언어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 자, 첫째 뭐가? 언어. 둘째는 뭐가? 행위가.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말조차도 조심해야 돼. 말조차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죠.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행동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유리를 딱 깨트렸어요. 자, 그러면 유리 깨진 걸 아직 엄마가 못 봤어요. 그래도 어린아이의 그 눈이 어때요? 그 안색이 어때요? 불안해가지고 눈도 쳐다보지 못하죠.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도 못 들고 있구나. 딱 보니까 죄 지었구만. 그러면 또 엄마는 뭐라고 하면 돼요? 너 왜 그랬어? 하면은 엄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 소돔처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돔처럼 망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했다. 스스로 가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라.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악하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복 있어요, 복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의인에게 가서 복이 있으라. 그 사람 그 의의 열매를 먹을 거야.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야. 그리고 악한 사람한테는 악하다고 말해.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 여자들이라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들이다. 이걸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채권자들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채권자들이 사람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야 이리 와봐 따질 것 좀 따져보자 하면서 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원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자,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자, 이사야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에게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야 너네 듣고도 왜 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신문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러분,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훔쳐봐야 얼마나 많은 걸 훔치겠어요? 사기쳐봐야 얼마나 많은 걸 사기치겠어요? 그죠? 그런데 고관 대작들은 사기치면 어떻죠? 50억, 100억, 1000억을 이렇게 사기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촌부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고관 대작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대통령 때문에 망하고 또 정치인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되겠죠.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자, 너희는 뭐죠? 부자들, 고관 대작들, 이 사람들이죠.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그 백성 중에 누가 있냐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않느냐.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얼마나 다 뺏어가는지.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람들 망하게 하시겠죠. 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자, 시온의 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째,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이 사람들이요, 목을 쫙 느리고 교만하게 다니죠. 그 다음에 눈은 항상 누군가를 꼬시려고 그래요. 자꾸 누군가를 꼬시려고 하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아그작거리며 걸을 때 좀 조용하게 걸으면 될 텐데 누군가 자꾸 쳐다보도록 걸어요. 아기작거리면서 야, 저 사람 몸매 좋다, 뭐하다,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로 걸을 때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나 여기 걸어가고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요. 왜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세게 때리니까 터져가지고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자, 그들이 옷을 멀리 입었는지 보세요.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향수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향수병이면서 이 호신부, 이 부적, 이거 그런 걸 같이 가져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 코고리, 야, 코고리까지예요.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수건, 너울,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자가 한번 밖에 나가려면 참 복잡하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네 이 교만한 주제에 악을 행하면서 뭐 네 옷을 그렇게 이쁘게 꾸미고 다녀? 그건 못 보겠다. 그래서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며, 너 뭐 향수 뿌리고 다니는데 네 몸이 썩어. 머리 정수리부터 다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묶어가, 포승줄이죠.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이게 슬프면 사람들이요 옷을 찢고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대머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흔적 뭐예요? 종이면 종에겐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종이라는 인을 박았잖아. 인을. 그런 인을 박는다는 거예요. 너 포로야. 인을 박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죽고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다 못된 짓 하면서 멋지게 입고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뭐 샤넬 향수를 뿌리고 뭐 구찌를 들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된 행동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뺏길 거야, 다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입으라고 하는 옷은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뭘 입으라고 할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이 빛의 갑옷은 뭐냐면 너희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너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입으려는 거예요. 옷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여기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죠. 그냥 아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옷이야? 그런데 그거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 덕목을 갖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그 옷 입고 나서 모든 것에 뭐 하냐면 사랑을 더해라. 꼭 사랑을 가져라. 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꾸 명품 들고 자랑하지 말고 소박하게 입더라도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뭘로 하지 말라고요? 외모하지 말고 그럼 뭘로 하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좋아하고 우리가 뭐 돈 있는 거, 돈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겸손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까지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망했죠. 그런데 오히려 정절로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구원한다. 그들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4장 1절이에요. 1절하고 2절하고 완전히 구분됩니다. 1절 보니까 그 날에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 여자가 말이야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변하게 하라. 다만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만 말만 해줘. 그러면 내가 수치스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남편이 없다. 그 다음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여자는요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 저주받은 자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는 거죠. 왜 남자가 없을까요? 남자가 없는 이유는 25절이죠. 3장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죽었고 용사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자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 남편이 되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4장 1절까지는 완전히 너희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4장 2절부터는 뭐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성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이야기가 너희들 다 망했다라고 하는데 4장 2절부터는 너희들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죠. 그럼 이런 날이 지금 지나갔을까요?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아직 지나가지 않은 날들입니다. 아직 이런 날이 오지 않았죠. 오지 않은 이 날들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점에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지 않은 날들입니다. 언젠가는 올 날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꼭 주의해서 보실 게 있어요. 우리 그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꼭 이것을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은 지파가 있고요. 지금 신약이 오면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 교회 이 신약이 오면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읽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어버려요. 매듭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교회의 회복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는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면 100살이 되어서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 하겠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천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1000년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교회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 안 받아서 이방 사람들을 먼저 불렀다, 그리고 구원했다. 그 어느 순간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와 똑같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을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자,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요? 아픈 마음을 이야기해요. 자, 5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다.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기만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 포도원은 뭐냐? 아, 포도나무는 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시거든요. 자, 7절을 먼저 보세요. 7절을 먼저 보고 가면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7절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해석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위에 5장 1절부터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되겠죠.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7절 다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7절이 지금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7절까지 내용을 다 읽으면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7절만 읽어도 모르고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도 모릅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이제 2절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포도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구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구나. 그럼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유다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자,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포도나무가 뭐예요?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사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을 심은 거잖아요.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파수꾼이 이제 망을 보는 거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왜 술틀을 파요? 그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들포도가 뭐냐? 이것도 뒤 해석을 같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심었으니까 원래 포도가 어떤 포도가 맺혀져야죠? 좋은 포도가 맺혀야죠. 자, 그런데 무슨 포도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죠. 자, 그러면 7절을 보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좋은 포도를 바랬는데, 그죠? 정의를 바랬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도리어 뭐예요? 나쁜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포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그들에게 좋은 포도,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억울해. 그래서 다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하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명한 것은 이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 이제 재판 한번 해보자. 너 지금 제대로 했냐? 너 열매 제대로 맺었냐? 좋은 열매 맺었냐? 아니면 들포도 맺었냐? 해보자는 거예요.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읽을 때 조심스럽게 좀 세게 읽어야 돼요. 외에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 이렇게 좋은 것 해준 것 외에 내가 더 해줄 게 뭐야? 내가 뭘 또 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해줬다는 거예요? 못해줬다는 거예요? 잘해줬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잘해줬어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왜 망하고 있냐면 못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잘해주고 나서 거름도 잘 주고 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못된 짓만 해가지고 들 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에게 이럴 거야. 내가 좋은 포도나무 심었는데 너희들이 못되게 해가지고 행실이 악하니까 언어도 악하고 행실도 악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하면서 내가 뭘 걷어요? 울타리를 걷어버립니다. 자, 울타리를 건다는 것은 포도원에 울타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따가겠죠. 짐승들도 막 오겠죠. 다 먹어버릴 겁니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너 다 먹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포도원이 망하는 것.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포도원을 헐어버린다는 거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포도나무가 짓밟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힌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럼 울타리가 뭐냐?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왜 스가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의 성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너희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쳐들어오지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울타리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왜 망한다는 거죠? 못된 짓 하니까. 악한 말, 못된 행동을 하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 해석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 어떤 본문을 봐도 또 다시 포도원 나무 이스라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해석한 대로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해석을 다 해줘요. 해준 대로 보는 겁니다. 자, 18절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보세요. 사람이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잖아요. 자, 그런데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어요. 이 집이 있는데 옆에 집도 사고 그 옆에 집도 사고
그 옆에 집도 사요. 다 내 거야. 전토에 전토를 더해요. 이 땅도 내 거, 저 땅도 내 거, 그 옆에 땅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땅 투기하는 거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그러니까 마치 너 혼자 살 것처럼 땅도 집도 잔뜩 사놓는 그 사람 말이야. 화 있을진저.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왜 거주할 자가 없어요? 다 이제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때려 부실 거니까. 그리고 끌려갈 거니까. 자, 10절.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며. 열흘가리, 열흘 동안 포도원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땄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내렸어요. 내렸더니 한 바트가 얼마냐면 22리터예요. 아니, 열흘 동안 일해가지고 포도주 22리터 얻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죽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쟤는 단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 호멜은요 10에바입니다. 그러니까 10에바를 뿌려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다 걷어가지고 해보니까 한 에바밖에 못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10말을 뿌렸더니 한 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망하냐? 11절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술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지금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줬더니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면 야, 술 가져와. 술이나 한 잔해. 그리고 이 술 만든 사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부려먹고 돈 안 주고 떼어먹고 가난한 사람들 얼굴에 맷돌질하고. 맷돌질한다는 게 진짜 맷돌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게 하고 먹고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술 취해가지고 야, 부어라 마셔라, 이게 인생이다, 이게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12절.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러니까 지금 매일마다 저녁마다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즐겁다 이렇게 하면서도 뭐가 12절 보세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관심이 없네?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 하는 거죠. 네가 나를 모른 척하는데 내가 너한테 왜 아는 척해야 돼? 네가 나를 이렇게 박대하는데 내가 너에게 왜 잘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술은 마시고 술에 대해서는 술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하죠. 호세아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에 호세아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 호세아보다 조금 뒤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술 정도는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너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뭐하다고요? 무지함으로. 무지. 뭐에 무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가 무슨 일 하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내요. 크게 내요.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망하게 하니까 밑에서 야 잘됐다 우리가 저거 받아먹자 하면서 지옥이 이걸 스올 하니까는 이 땅이 입을 벌렸다.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15절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은 낮아질 것이로되. 왜 낮아져요? 있던 거 다 뺏겼으니까. 완전히 종이 돼버렸으니까. 16절 이런 건 다 낮아져도 하나님은 높아지신다. 너네들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야. 너네들 때문에 내가 뭐 이름이 높아지고 너네들이 뭐 잘못하면 나는 뭐 바보가 되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네 다 망해도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을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이다. 17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욕먹이는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욕먹이는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뭐 영광 받을 일 한다고 내가 무지하게 더 영광스러워지고 너희들이 뭐 나를 용병인다고 내가 엄청나게 욕먹고 그러진 않아. 나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러나 너희들이 날 믿는다면 너희들이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 내가 뭐 저주받고 이런 존재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17절이죠. 하욤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시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나라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3장, 4장,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히고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도 늘 외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좀 배워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목에 피가 맺히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이사야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서고 또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